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96쪽, 1097쪽,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우리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5분 후에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분 후에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를 종목을 싹 끌어 모으면 금세 벼락부자 되겠죠. 금감원에서 아마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5분 후에 일을 알면은 그것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부정적으로 일어날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5분 후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식은죽 먹기가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인간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데 이 안도감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1분 후에 일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상당히 거꾸러울 거예요. 미래는 누구나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핑크빛과 잿빛이에요. 핑크빛 희망을 가지고 보지만 장담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요. 혹시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잿빛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안하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렵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큰 소리치며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또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잠깐 있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그런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습니다. 큰일을 당하지 않아도 두려워요. 10대 청소년들도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죠. 수능을 받고 그리고 수능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까 지금 두렵습니다. 어느 대학을 진학을 해서 지금 이 수시로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아직 연락이 안 오면 떨어졌나 안 되나 두렵습니다. 20대 30대도 대학생이 되면 벌써 1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하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도 벌써부터 이 공시 준비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중년에 되면 40대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경력을 쌓아도 혹시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는가? 내가 여기를 그만둬도 갈 데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요. 중년의 때, 노년의 때도 기나긴 세월 뭘 먹고 사는가? 병을 결면 어떠나 죽으면 어찌할까? 두려워요. 다가올 미래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렵습니다. 10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96세가 5세가 되어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저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건강보험은 언제 타요? 병들어야 타고요. 생명보험은요. 죽어야 타고요. 신기하죠. 자동차 보험은요. 사고가 나야 탑니다. 그 전에 타야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은데 희한하게 건강보험을 들어놓고 아파야지 탈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껄끄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가 두려운 아버지 점을 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점을 많이 쳤어요. 매년 이 종을 이 대보름만 되면은 그 어간에 꼭 찾아가요. 사주를 가지고 정서가 올해는 주변에 가지 말래. 너에게 이 숫자 이 재앙이 있대. 그러니 너는 절대로 그 액을 막으려면은 이거 내가 너의 팬티 사이에다 끼워 놓을 테니까 절대 이거 빨면 안 돼. 네. 팬티 사이에다 끼워놔요. 빨면 어떻습니까? 다 녹아버리죠. 근데 희한한 것은 저희 집이 조금만 더 가면 바닷가예요. 물 옆에 살아요. 조금 지나가면 개울가고 물 옆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물 옆을 지나가지 말라. 희한하죠. 근데 통계를 보면은 이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 리서치에서 전 국민의 41%가요. 점을 쳐본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제대로 맞지도 않으면서 그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경 쓰고요. 그리고 심란해서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점을 쳐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꼭 조심하라고 길 가다가 꼭 넘어질 거라고 그러니 길 지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용한 점쟁이가 얘기하면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안 걸어갈 거예요? 안 걸어가겠죠.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또 집에서 걷다가 넘어질까 봐 또 계속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이 두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의 고민인데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그러한 미래가
이 불안하더라도 잘 정말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진 않아요. 그 미래를 우리가 맞서면서 그 미래가 나에게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걸음을 내딛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두려웠던 날에, 내가 예전에 두려웠었던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겠지. 이미 지났던 거니까. 과거였으니까.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나의 인생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 지금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에 이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 그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 그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정말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써 극복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할 때 이 예레미야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그리고 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조상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살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조상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붙들었을까? 아니 어떤 그런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에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데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완성된 응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약속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이요. 3차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고요. 그때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제일 앞에서 끌려갑니다. 왕비들 모든 신하들이 다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요. 왜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2차 침공이 597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그 당시의 귀족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 좀 힘께나 쓰는 그러한 지방 관리들 다 끌고 갔어요. 3차 이제는 586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일부러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586년으로 멸망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2차 침공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 수많은 방백들, 수많은 지방 관료들,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자녀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이제는 이주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1차 침공 때 끌려간, 2차 침공 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자신의 진액을 빼면서 살아가는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이에요. 누가 사로잡혀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누가 끌고 갔어요? 바벨론이 끌고 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핑크빛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항상 나에게 좋게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불안한 일이 생기고 또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내가 혹시 죄지어서 그런가?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가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전 인생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 좋든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좋게만 정말 편안하게만 그리고 선하게만 나에게 역사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몸이 아파요.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영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것을 소화는 못 시키니까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속이 더부룩한 것처럼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쭤도 대답도 없으시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으시고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답답함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편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끌고 간 게 아니다. 형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러니 당신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말고
너무나 죄의식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펼쳐 놓으실 것이니까 지금 소화 안 돼도 지금 이해 안 돼도 지금 더부룩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더부룩해요. 속이 더부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서 소화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뭔가 받아야 정말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지금 풀어질 조짐은 보이는데 완전히 풀어놓으시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계속해서 답답하죠. 이런 우리의 삶에 정말 두려워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은요, 믿음이 그 자리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과 같습니다. 뭔가 고용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착화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의 삶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형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그런 과거에 살아온 삶의 습관, 나의 전통, 내 그런 학습되어진 그러한 고착되어진 것에다가 내 믿음을 집어넣고 하나님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딱 고정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싶을 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떻게 쓰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지 못한 형식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나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두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이 문제를 내가 잘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말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살았던 삶의 방식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자를 찾아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되어졌느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이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유다 사람들처럼 살았었잖아.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졌었니?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자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내 마음이 막 떨리고요. 내 마음이 어디에 둘지 요동하고 있을 때 심란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뭔가 붙잡으려고 하지 마. 너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내 말로,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내 약속으로 붙잡고 내 언약으로 붙잡을 것이니까 너는 그냥 너의 인생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기억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 내가 너를 내 약속을 가지고 끌고 갈게.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안심이 되냐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을 지경과 같은 어둠이 임하고 정말 낯빛이 완전히 잿빛으로 변하고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멍한 상태로 내 삶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덮치면요.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의 그 하자도 생각 안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하나님도 기억 안 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이 약속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답답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드는 그러한 그 상황이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 너는 사는 것이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심란할 때, 답답할 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의 길이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정말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기억 안 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의 의무감이 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 내 말씀 붙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약속으로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약속으로 너를 지금 이끌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너의 인생 살아가. 너 그렇게 살아도 내가 나의 가장 선한 손으로 이끌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무책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를 버리지 않았대.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런 선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용광로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못 붙잡아.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지금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강권하고 계신데 그러니 우리 살자, 살아남자, 버티고 견뎌내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미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한 발짝도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팅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의 심사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도 뭔가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걱정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뭔가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뭔가 해야지 뭔가 좀 일이 되어질 것 같아 보이니까 뭔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플러스가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인생에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마이너스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 붙잡고 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약속으로 너를 붙들게. 너는 약속에 붙들리기만 하면 돼. 너 이미 내 언약의 자녀잖아. 너는 이미 내 딸이잖아. 너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지금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가 내 품에서 내려서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심히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실 때 그래 너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잘 안 돼도 괜찮아. 잘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책임지는 하나님이시잖아. 너가 마이너스 일이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버팅겨 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너는 그냥 내 약속에 내 언약에 붙들리기만 하면 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등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왜 계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지금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속삭이는 소리,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 정말 너의 인생에 이게 도움이 될 거야 권면하고, 그리고 정말 옛날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그렇게 비껴가지고 그들의 그런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 것냥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도 강권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아직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계속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펼쳐주시고, 또 성장하면 또 펼쳐주시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면 그만큼 펼쳐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열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성장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깊이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말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 그런 약속들을 너희가 지금 소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소화시킨 만큼 너의 인생을 풀어줄게. 너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을 그 말씀, 그 믿음만큼 내가 열어줄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수준이 채워질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7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가 풀어졌느냐, 지금 문제가 닫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그 믿음의 수준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합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그런 그 밝혀주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약의 그런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역사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단도리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시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런 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서 이 약속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그때 주를 의뢰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저 힘들 때 주님 약속 다시 한번 꺼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직 이게 소화가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